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신앙인의 표본과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줍니다. 우린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불신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 감춰진 불신이 무엇이죠?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첫 번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 사울에게서 나타난 두 번째 불신의 모습이 뭐였냐면 불신은 상황 윤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불신은 상황 윤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신은 상황 윤리를 따른다는 것인데 우리 10절로 1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이제 대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내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원래 율법상 번제는 제사장만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직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서 사울왕에게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서 탈영병이 소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 당신이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에 백적간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설상가상에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급박성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이런 논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상황 윤리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해도 된다는 상황 윤리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윤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 윤리라고 하는데 이 성경 윤리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작정으로 사무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피할 길을 일러주시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 날에는 자기가 죽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 윤리예요. 사울은 그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은 지각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래서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상황 윤리를 취했던 반면에 사무엘은 자기가 걸렸다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핑계대고 저는 도저히 베들레헴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만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상황을 핑계대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던 사울의 행동과 대조되죠. 이처럼 상황 윤리와 성경 윤리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윤리와 상황 윤리를 잠깐 비교 고찰하면서 상황 윤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윤리와 상황 윤리가 무엇인가부터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상황 윤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먼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란 뭔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인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섭리를 행하고 계신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의 행동의 유일한 근거로 성경을 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 행동의 근거로서 성경을 삼고 있는데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윤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폐지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 윤리도 영원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황과 환경과 인간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가언적 명령이 아니라 정언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윤리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윤리는 가언적 명령이 아니라 정언적 명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윤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윤리는 시대와 장소가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확정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훗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확정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인간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특징은 이타성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 윤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윤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행동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인가,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내 이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상황 윤리는 이런 것입니다. 상황 윤리가 뭔가? 상황 윤리란 인간 행동은 당시 상황하에서 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무슨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이 맞나 틀린가는 당시 그 상황에 비춰봐야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상황윤리의 출발점은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고, 성경윤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상황윤리의 특징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과 정반대예요. 상황윤리 첫 번째 특징은 일시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처한 상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윤리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게 적용되는 윤리가 다르고 또 1년 뒤에 적용되는 윤리가 다른 것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적용되는 윤리가 다르고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가 다른 것입니다. 상황윤리는 그 당시에만 내게 적용되는 윤리예요. 일시적이라고, 일시적. 반면에 기독교 윤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뭐가 더 신뢰성이 높겠습니까? 어느 보다 만화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상대성입니다. 상황윤리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윤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 상황이 어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윤리로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건 악용되기가 쉬워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무슨 윤리를 따라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 상황윤리가 깊게 뿌리 내려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상황윤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 알아야 이 상황윤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윤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는 제가 4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주일성수 문제입니다. 주일성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윤리를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상황윤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황윤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초창기라 주일에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좀 잡혀야죠.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일 수입이 평일 수입의 2배라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보다 상황이라고 하는 신이 훨씬 더 큰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상인 것이죠. 불신입니다. 불신. 궁극적으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고 상황을 핑계대고 자기 불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장사 초창기든 주일 수입이 평일 수입의 2배가 되든 상관없이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성수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기독교 윤리예요. 나이가 60, 70세 돼도 직장을 다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연세가 되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 직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고리가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 다니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운전기사신데 그동안 학원차를 운전하시면서 주일 성수를 하셨어요. 수입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버스 운전을 하시기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당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주일 성수하는 직장으로 옮기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반발하고서 권면을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십 년 교회를 섬기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운전하는 사람인데 운전 말고 내가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학원차를 몰았지만 수입이 너무 적어서 생기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생기기 어려움을 겪었다. 수십 년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좀 몇 년만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주의를 쉴 수 있는 직장을 못 구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 장로님도 실수하시는 것은 당신이 상황윤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배운 사람도 상황윤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판국에 잘 배우지 못하시거나 대부분의 분들은 상황윤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뭐 대학교를 나고 대학원을 나도 상황윤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물론 이런 문제는 근본 당사자의 신앙의 문제고 둘째는 주일 성수의 문제죠. 하지만 이 신앙과 주일 성수의 문제가 당사자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뭘로 나타났냐면 상황윤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상황윤리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근본은 그분의 신앙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고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상황윤리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윤리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상황윤리로 나타났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뭘로 나타날까요? 성경윤리로 나타나죠. 기독교윤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은 상황윤리를 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직업 자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직업들이 좀 있습니다. 직업군이, 군인, 경찰, 소방관, 기관사 이런 것은 주의를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직업 특성상. 그런데 원래 그런 직업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나중에 시작했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펼쳐지지만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주일에 성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본인이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했으면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일 성수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윤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안 구해질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이 맞다면 성경을 고쳐야 돼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고쳐야 된다고. 여러분 말이 맞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구해보십시오. 구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굶어가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이러다가 죽을 판국이니까 주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의를 어기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은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주의를 어기지만 직장을 구해야죠. 이것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상황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하긴 하지만 그것은 끝내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상황을 핑계대어서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이 올해는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일단 대학 붙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상황윤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3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하는 지금 피가 말리는 상황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대학 입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에 함몰되어서 성경을 깔아뭉개고 있는 불신행동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율을 따르지 않고 상황윤리를 따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불신에 사로잡히면 상황윤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상황윤리를 따르는 경우는 전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고3이든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 윤리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직장이 비상이 걸리면 주일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은 처음부터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직장은 애시당초 발을 담그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 윤리예요. 두 번째로 결혼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하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했겠죠. 상황을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윤리입니다. 그냥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 행동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상대방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사람 살리다가 실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 죽든지. 그 사람 살리기 위해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든 죽든 또 상대방이 살든 죽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윤리예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대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사귀고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서로 정이 든 사람들이 헤어지기 힘들죠.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와 만나고 사귄 게 잘못입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고 죄입니다. 헤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상황윤리에 속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불신에서 비롯된 상황윤리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불신자와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사귀지도 말았어야 됐습니다. 혹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한 번 잘못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겠다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윤리를 따른 사람이지 상황 윤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 윤리가 잘못됐음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황 윤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불신 가운데 불순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남녀 성비가 3대 7입니다. 결혼할 형제가 턱없이 부족해요. 자매들이 가끔 이렇게 불평합니다. 결혼할래야 결혼할 형제가 없어요. 성비가 안 받잖아요, 목사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형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멍텅구리 천치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바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멍텅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불신이고 이런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 상황윤리를 따르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남녀 성비의 불균형 상황을 통해서 불신 자매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걸러내고 불신 형제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매들은 어떻든지 간에 다소간 조건을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지라도 믿음의 형제들은 조금 자신의 마음에 덜 들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불신 자매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세상에 가면 숫자도 많고 거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하고 또 대단한 조건을 가진 그런 불신자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신에서 나온 사고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 이제 정당화를 시켜야 되니까 상황을 핑계 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뒤에서 조장을 하죠? 사탄이 조장을 하죠. 누가 거기에다가 그 부활해동합니까? 나의 타락한 본성이 부활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믿지 않는 불신 부모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장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부활해동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 호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상황윤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아까 그 이야기했죠.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도 나이 핑계로 절대 기준인 성경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들 것은 11조입니다. 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 이렇게 또 중직이 되어가면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이제 신앙의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졌겠지. 뭐 신앙의 기본기 갖고 뭐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럴까? 그런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이는 이미 50, 60, 70이 되었는데 그리고 중직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져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11주가 무너지고 또 이런 결혼이 문제가 무너지고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대책도 없어요. 신앙의 기본기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그보다 조금 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고차원적인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신학의 기본기도 적용을 못 하는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문제에 적용을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11조를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11조를 안 합니다. 실직해서 수입이 적은데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잠시만 좀 11조를 쉬겠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딱 결정을 해요. 상황 윤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데 하나님보다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실직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실직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불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신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직 상태에서 11조를 안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상황 윤리를 따라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11점은 안 할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주일 성수도 안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황만 나빠지면 그 상황을 핑계대고 늘 얼마든지 불신에 빠지고 불순종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제 곧 끝나요. 사업이 부도나서 지하세 방으로 옮겼어도 하나님 명령은 정언 명령입니다. 시대의 장소를 불문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확정된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윤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명령을 정언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가언 명령 정도로 여깁니다.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지키지만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지켜도 돼. 본인 그 마음대로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못 지켜도 돼. 본인이 그렇게 대충 가늠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이라고. 집이나 땅이나 건물을 매도해서 큰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뭐 10억, 20억, 아니면 100억, 1000억. 수입에 11조를 하든 아니면 수익에 11조를 하든 그건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본인 믿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뭐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뭐 수익의 11조를 해도 되지만 또 본인은 나는 수익의 11조를 하기보다 나는 수입의 11조라고 하고 싶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뜨거울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의 11조를 해도 된다고 말을 해도 본인은 굳이 수입의 11조를 하겠대. 그건 본인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집을 팔았지만 다른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액수가 크니까
또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반대를 해요. 그 11조를 못합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이것은 그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정언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처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기고 상황을 더 믿고 신뢰했으니까, 본인이 긴급 위급한 상황이 처했었을 때에도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긴급한 상황을 믿어야 될 거라고. 상황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눈에 보이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돈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믿고 의지했던 것을 비상시에도 본인이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평상시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은 비상시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돈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비상시에도 돈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일관성이 있어야지. 건물을 팔았는데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건물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할 돈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작은 돈을 하는데 큰 돈을 하니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런 욕심은 다 생겨요. 은혜를 상당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큰 돈 앞에서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작은 돈, 작은 돈은 아니지만 월급에서 받는 그 11조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건 하는데 큰 목돈이 생겼는데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든 보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면 한 뭉텅이가 쭉 빠져나가는데 생각되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신인 겁니다.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상황 논리를 따르면서 상황 윤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불신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 11조를 해야 돼. 그렇다 할지라도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갑자기 횡재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돈과 같은 그런 큰 돈이 생겼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내가 내 수고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이잖아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5, 10의 9.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게 성경 윤리예요. 11조만 하면 내 갈도를 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신약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하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고.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전부 바쳐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성도들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10에 2.3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놔두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썼습니다. 신약의 헌금의 기준은 11조라고 하는 기준이 없지만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훨씬 상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한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보다 비율이 높아야 돼요. 매달 1억을 버는 사람은 그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는 두 자녀 유학 보내느라 매년 1억 가까이 유학비로 보냈습니다. 두 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신들은 거의 쓰지 않고 다 자녀 유학비로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했습니다. 애들 유학하는 동안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상황윤리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돈을 훔친 돈으로 유학 보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자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는데 유학을 갔다 온다고 그가 과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은 겁니다. 그렇게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훔친 돈으로 유학 보낸 부모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그 가정과 그 가문은 복을 받을까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심에 따라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재앙과 복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해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들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능멸하실 텐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능멸하리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식 유학비 보낸다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도 바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능멸을 받을 것인데 그러고서 자식은 나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복 빈다고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해놓고 그건 완전히 죄요 불법입니다. 상황윤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먼저 바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죠. 자신들 먹을 것, 유학비 보낼 것, 뭐 할 것 해야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졌어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도도 다 무너졌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눈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급박해도 상황 윤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 윤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윤리를 취하게 돼요.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네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다 자기 업무만 하고 자기 업무 끝나면 퇴근을 해요. 일반적인 모습이죠. 다들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할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야근하게 되었어요. 게을러서 일이 밀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이 폭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일이니까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니까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뭐 상황윤리라고 볼 수 있죠. 내일 아니고 뭐 갑작스럽게 네한테 일이 폭주를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네 일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폭주하는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옆에 동료를 도와주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 때문입니다. 남이 너에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갑자기 폭주한 업무 때문에 혼자 밤새버려도 다 못할 것 같은 곤란한 상황이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잖아요. 백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그래도 일이 많이 줄어들고, 두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일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게 마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꼭 그가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돈 몇 푼 보태주는 것만이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꼭 그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동료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 이웃인 동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에 내가 8시에 도착하려면 7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6시에 내 업무가 끝났다고 합시다. 1시간 남았어. 1시간 동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 발의 피야. 그 사람이 폭주한 업무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날은 그냥 예배 참석 포기하고 그 친구하고 밤늦도록 같이 일해주면서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그런 나의 선한 마음을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악용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끔씩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선행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는 속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혼자 두고 올 수 없다면 예배 참석한다고 그를 팽개쳐두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그냥 그날은 예배에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상황윤리가 팽배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저조차도 상황윤리가 깊이 잠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탄할 상황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다각화 복합화되는 이 사회의 추세에 따라서 상황윤리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상황윤리는 인간의 책임 강조와 인격 존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사람이 처한 총체적인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궁극적 지향점인 이웃과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따라야 될 윤리는 사방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경 윤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순간, 아,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지금 불신에 빠져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다급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언 명령입니다. 시대나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될 확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의 행동의 결정 기준은 항상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상황 윤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